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와 믹돌 사이에 사면 초가의 상황에 밀어놓고 애굽 군대의 추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전쟁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애굽 군대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밀어넣은 거라 그랬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전쟁을 일으키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네.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애굽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다 홍해로 빠져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홍해로 죽음에 밀어넣는 거죠.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죠. 왜 죽이는 거죠? 그렇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죽음에서 살아나는 자인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죽고 다시 모세와 함께 살아나게 됨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어서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바다에서 나와 뭘 하게 되겠어요? 당연히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사를 찬송하게 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이 그 구원의 찬송입니다. 모세가 홍해 사건을 노래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한 겁니다. 우선 이 모세의 노래를 좀 정리하고 요약한 후에 왜 이 노래가 오늘날 우리가 불러야 하는 노래가 되어야 하는지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의 배경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 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게 되는 구원의 찬송인 겁니다. 따라서 이 노래의 첫 번째 가장 큰 주제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의 구원 행위이신 거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일방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감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노래를 좀 객관적으로 보면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가 너무 불쌍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게 애굽 군대를 멸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이 모든 우주라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와 싸우시는 용사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그 바로의 군대와 싸우시는 용사이신 여호와이신 거죠. 자, 그 여호와가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지 좀 요약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결과 애굽의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군대 장관들은 전 세계를 호령하던 용장들입니다. 그런 장군들이 홍해 깊은 바닷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홍해의 깊은 물로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돌처럼 그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고 그러죠. 또 바로의 군대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원수다. 용사이신 여호와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부수어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들이 왜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합니까? 이 애굽의 군대들이 왜 바다에 뛰어든 겁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읽어보시면 그들의 욕망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욕망이라고 번역된 단어 9절에 보시면 욕망을 채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욕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네페시에 어디에서 나왔던 단어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네.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이 생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같은 단어 네페시. 산자, 살아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네페시.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 바다에 뛰어든 것은 바로 이 네페시를 채우기 위함이에요. 즉 자기의 존재감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애굽의 정체인 거죠. 그러니까 죄로 죽은 세상은 저마다 자기, 즉 네페시를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전쟁을 한단 말이죠. 자,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이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누구와 싸우겠어요? 하나님은 없어. 네,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죠. 이 네페시를 부정하는 자들과 싸우려고 하겠죠. 자기를 부정하는 자 누구겠어요? 우리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쫓겨나는 사람들. 이 네페시에 무엇이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생명. 그렇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간 자들인 거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명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바로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냥 네페시가 아니라 하야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네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페시인 애굽이 네페시 하야인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하게 되어 있는, 자기가 왕되어 사는 세상은 하나님만이 왕되심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홍해 바다까지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애굽이, 세상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세상의 사명이 뭐겠어요? 세상이 왜 존재하는 거겠습니까?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예,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내는 거. 예, 죽이라는 거죠. 쫓겨나는 승리자.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라고 미혹하는 것이고, 하나님 대신 세상을 붙들고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늘을 붙들고 살지 못하도록 속삭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페시의 세상은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이 세상의 미혹에 대해 네페시 하야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까? 미혹이 오면 거기에 넘어가요. 네, 거기에 떠내려가는 겁니다. 속절없이 그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는 거죠. 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 번 소개한 그런 내용이죠. 13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땅으로 내쫓긴 용이 등장하고 있죠. 그 용이 누구를 핍박합니까? 여자. 네,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이 남자를 낳은 여자 누구라고 그랬죠? 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이 교회가 광야로 들어가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인 거죠. 한때, 두때, 반때. 이 3년 6개월 동안 양육을 받는다 그럽니다. 3년 반의 양육 뭐라 그랬죠? 네, 여러분들의 이 세상살입니다. 인생.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그 양육이, 그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무엇을 토해냅니까? 물. 네, 물을 토해냅니다. 강물 같은 물을 토해냅니다. 그랬더니 그 물에 여자가 어떻게 해요? 네, 떠내려갑니다. 그 강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뱀이 쏟아내는 그 거짓말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미혹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이 속삭이는 미혹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둥둥 떠내려가요. 속절없이 떠내려가요. 홍해에 빠져버리는 거죠. 죽는 겁니다. 세상과 함께 짝해서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애굽의 운명과 같게 되는 거죠.
둘째 사망인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갈 운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물에 속절없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받아 먹습니다. 물이 말라버리는 거죠. 홍해 바다의 물이 동풍에 의해서 마르고 걸어갈 수 있는 메마른 땅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일방적인 그 물에 누가 대신 빠진 겁니까? 모세 예수. 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빠져 죽음으로 그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대신 빠져 죽는 것이고 베스메스의 황소가 대신 죽는 거죠.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방식밖에는 없어요. 누군가 그 물을 말려주셔야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그 물에서 헤엄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생의 한계란 말이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의 그 기간을 통해서 양육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받아 먹고 그 방식으로 살아나게 되었음을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종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 뱀이 토해놓은 물에 떠내려가는 일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종종 우리는 세상이 속삭이는 그 거짓말에 미혹되어 넘어갑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나를 수시로 흥분시킨단 말입니다. 세상에 관심 없으세요? 집값이 오르는데요? 관심 없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죠. 이 세상에 수시로 바뀌는 주제거리들이 나를 흥분시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참으로 좋아 보여. 나를 흥분시키는 것이 어떨 때는 자식일 때도 있고, 자식 일이 내 마음을 뛰게 한단 말이죠. 돈일 때도 있고, 돈이 나를 흥분시켜. 인기일 때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죠. 요즘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지. 그렇게 정신없이 그 물에 밀려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 것들이 부어주는 그 행복감에 취하게 되는 거죠. 너무 좋아요. 그 시간들이. 자식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좋고, 돈이 불어날 때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죽음인 거죠. 이렇게 우리는 죽는 거예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먹어버리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 거랍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 그 행복, 우리 스스로는 걷어내지 못합니다. 강제로 거쳐져야 비로소 자신이 내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이 주는 가짜 행복에 내가 젖어 있었던 그 죽음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도 별거 아니고.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양식을, 그 예수를 받아먹는 양육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양육이라는 말은 먹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받아먹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야만 했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쁨, 진짜 행복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성도는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종종 그렇게 세상에 떠내려가는 일이 일어나서 그걸 통해서 양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부러 죄를 짓지 않아도 그렇게 미혹된단 말이에요. 우리 뒤에서 뱀이 물을 쏟아내면 100이면 100 떠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이 세상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이 조금만 우리 뒤에서 속삭여주면 그렇게 속아요. 자, 두 번째는 이 모세의 노래에서 애굽을 비롯한 세상이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놀라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나라가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하죠. 어떤 나라들입니까? 블레셋 주민이 뭐에 사로잡혔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에돔 두령들이 놀랐습니다. 모압의 영들이 떨림에 잡히고 가나안 주민들은 모두 낙담했다 그러죠.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 주민들. 그러면 이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하면 안 되죠. 자, 여호와의 팔이 크므로 이들에게 놀람과 두려움이 임했고 그들의 입이 돌같이 침묵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자, 분명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성도의 승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 말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경쟁해서 견주어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유대인들이 이 모세의 노래를 아직도 문자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유대주의가 그런 거예요. 민족적 우월감, 민족적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주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다윗 시대의 영화를 재건하시고 모든 민족이 자기들 발 앞에 무릎 꿇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시오니즘이에요. 유대주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팽배되어 있었던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다윗 시대의 영화가 재현될 것이다. 이런 이 유대적 메시아 신앙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랬죠? 민속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민속 메시아.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를 문자적이고 유대적인 사고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만 오면 대박 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오류를 유대주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승리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과 경쟁해서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지론, 고지주의, 번영실학 다 이거 아닙니까? 고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라는 거죠. 가서 기독교인의 영향력을 넓히라는 거죠. 세상을 장악하라는 거 아닙니까? 모세의 노래를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정체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경쟁에서 이긴 것을 가지고 교회가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랑의 극치가 무엇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긴 것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헌금이 그 자랑의 극치가 되는 거죠. 헌금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죠. 교회가 커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을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일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교회 부흥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세요. 교회 부흥의 절대적 요소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죠? 뭘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맥도날드와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성공과 부흥의 비결은 첫째가 로케이션, 둘째가 로케이션, 셋째도 로케이션. 뭘 파는지, 얼마나 맛있는지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맥도날드의 표가 뭐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로케이션이에요. 교회 건물을 어떤 곳에 그리고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하느냐로 부흥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리 잘 잡으면 부흥한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이 고작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어떤 곳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천막 치면 사람 몰려드는 거예요.
배추밭이었던 곳에 천막을 쳤더니 거기가 강남 한복판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홍해 사건으로 여러 이방 나라들이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그런 문자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자와는 반대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점점 밀려감으로, 변방으로 밀려감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거란 말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경쟁이 의미가 없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주변의 이 여러 나라들이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 없음,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에 의미 없음을 배워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경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경쟁의 의미가 없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본들 이기게 되죠. 노력하면. 이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겨보니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허무한 거죠. 세상은 이기면 거기서 의미를 찾아요. 왜? 그것이 주는 쾌감들이 있으니까. 이기면. 그래서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기고 싶어 한다.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시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이겨본들, 거기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세상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 경쟁의 의미 없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미운 거죠.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자, 이 모세의 노래의 결론 부분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시라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사 어떻게 하셨다 그럽니까? 17절을 보세요. 그들을 어디에 심으셨다 그래요? 네.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인도해내서 어디에다 심으셔요? 주의 산. 예, 주의 기업의 산. 기업은 유산이란 뜻입니다. 여기 심으셨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나타라는 동사인데, 역시 창세기의 창조 언어입니다. 가서 보시죠. 창세기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에 창설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설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같은 단어인 나타입니다. 그러니까 설계하셨다,
만드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고 모세와 함께 다시 살리신 것은,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무엇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의 초석. 네. 기업의 산, 주의 기업의 산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기업의 산이 뭐겠어요?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주의 초석. 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처소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소. 성전이에요.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겨뤄서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이기는 것이고 게으르면 져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게으르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겨뤄서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네, 찬송하는 자로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란 말이에요. 주의 성소에 합당한 자로 심으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노래일 뿐 아니라 또 누가 부르게 될 노래입니까? 우리. 그렇죠. 바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 노래인 거죠. 천국 백성들이 부르게 될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으로 가보십시다. 2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또 모세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에 이 노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를 또 무슨 노래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린 양의 노래. 예, 어린 양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동격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 번역은 약간 모호하게 해놨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각각 있는 것처럼 원문은 그렇지 않게 되어 있어요.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죠. 왜 명백한 것을, 언어학자들이 이거 하나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홍해 사건에서 문자적으로는 어린 양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홍해 사건에서 어린 양이 등장했습니까? 6월절 어린 양, 6월절에는 어린 양이 나타났지만
이 홍해 사건에는 어린 양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모세. 그런데 계시록은 이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읽어라. 모세의 노래는 곧 어린 양의 노래다. 어린 양이 그 바다에, 홍해 바다에 빠져 죽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린 양과 함께 죽고 같이 살아나오는 것이다. 그걸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세의 노래를 어떤 자들이 어디서 부르고 있습니까? 이 모세의 노래를, 이 어린 양의 노래를 어떤 자들이 어디에서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자들이 부르고 있다 그래요? 그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승리한 자들의 노래라. 성도의 승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과 겨뤄서 이기는 그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기는 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부정하는 십자가에서 죽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어디서 부르고 있습니까? 유리바다를 건너온 자들이죠. 유리바다를 건너와서 어디에서 부르고 있어요? 그 바닷가에서 부르고 있잖아요. 유리바닷가에, 강가에 서서, 바닷가에 서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바다를 건너온 자들. 목사님.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면 제가 자꾸만 이렇게 헷갈리고 까먹어요. 그러니까 유리 바다를 건너온 자들,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들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바다를 건너와서 그 바다에서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천국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몇 명? 14만. 예,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인 거죠. 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신앙생활은 이 새 노래를 배우는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를 배우다가 다 배우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 새 노래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찬송을 배우셔야 되는 이 새 노래를 배우셔야 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우는 것이고 그 노래를 다 배우게 되면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란 말이에요. 이번 한 주도 그 찬송
이 노래를 잘 배우시고 또 이 찬송을 목청껏 부르시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